더 기쁜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개봉박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위 히브리 문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과 끝이 반복되는 구조, 대꾸를 이루는 구조.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중간에 있는 키아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체의 부분을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엔 총 4번 나옵니다. 1장과 4장에는 성령에 감동되어, 또 17장과 21장에는 성령에 이끌리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4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엠프뉴마티 구조라고 해서 리처드 보컵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래서 제1환상, 고난받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 1장부터 3장, 그리고 제2환상으로 세상나라 심판이 4장부터 16장, 제3환상으로 세상나라 심판에 대한 부분이 17장에서 20장, 그리고 제4환상이 승리하여 완성된 교회에 대한 부분이 21장에서 2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1환상으로 7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2환상에 천상예배로 드러나는 천상의 교회를 4장, 5장에서 봤고요. 오늘부터 보는 부분이 이 제2환상 4장부터 16장 세상나라 심판에 대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6인을 떼는 가정이 6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7장에는 막간으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7장부터는 또 7번째 인을 떼면서 7나팔이 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7대접이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3번의 재앙이 있습니다.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 이 3번의 재앙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반복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시간 순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반복되면서 광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저는 반복되면서 광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순서로 보기보다는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반복 강화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오늘 6번째 인을 때는 흑암이 덮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의 4번째에도 흑암이 덮이는 과정이 다시 한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순한 반복으로 보기보다는 그 반복의 과정의 내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강화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요한계시록 문자 그대로 또 역사 속에서 시간 순서로 일어났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초대교회에 주는 메시지로서 격려와 응원의 설교로 보는 것이,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힘들어진 교회, 심지어는 멸절해 갈 수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고난이 있음을, 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승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역시도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릴 때 영화관에 만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가 있던 동네 부산에 천일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간판은 직접 건물 앞쪽에 이렇게 포스터를 큰 나무에다가 직접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로버트 태권보이, 아루치 마루치 이런 만화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런 영화관에 가는 날이 되면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개봉박두인 거죠.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니가 새벽부터 김밥을 싸시는데, 보통 때 같으면 학교 가기 전에 급하게 일어나서 어머니가 깨워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일찍 깨집니다.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가 싸는 김밥 꼬다리를 먹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만큼 기대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런 개봉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시작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 긴장되면서도 소망되는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봉박도죠. 7인을 떼실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서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책,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심판의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이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드디어 어린 양이 7인을 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6인까지 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인까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회색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기본 좀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퀼트를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퀼트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외국에서는 퀼트를 할머니가 퀼트 조각을 만들면 그 할머니가 만든 거에 어머니가 이어서 또 퀼트 조각을 만들죠. 그리고 그 딸이 이어서 만듭니다. 손녀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손녀의 딸이 손녀의 손녀가 해서 계속 이 퀼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기 크기가 되고 나중에는 이불 크기가 되는 거죠. 퀼트가 자꾸만 커집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시작한 그 퀼트로부터 통일성을 가지면서 연관성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첫 성경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활용하고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기본적인 이해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서와 선지서, 시가서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구약의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성전을 더 짓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학계가 이들을 야단을 쳤다면 스가랴는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세상을 감찰하고 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도 내 말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더 확장됩니다. 이 말들에는 그 탄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말이 흰 말을 탄 자가 있습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나아갑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단번에 이기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면류관을 쓴 존재,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통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이 흰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로 봐야 적합합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기셨지만 이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유혹한다는 거죠.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정복의 의미, 활을 가졌습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활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아폴론 신을 굉장히 숭상하고 이 아폴론 신의 상징이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스스로 신격화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흰 말을 탄 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지만 거짓 복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피를 상징하고 전쟁을 화평을 없애는 거죠. 세 번째 말은 검은 말로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은 물물교환 때 쓰이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하루벌이에 해당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당시에 한 데나리온에는 밀 8대 정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살지 못합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상태입니다. 기근의 상태인 거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회색 말로 시체색입니다. 죽음과 음부를 상징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땅 4분의 1이 망합니다. 그런 이후에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대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믿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 순교당한 이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신원의 기도인 셈이죠. 어느 때까지 견뎌야 합니까? 라고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차면, 죽임을 당한 수가 차면 갚아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온 땅에 어둠이 덮칩니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세상이 두루마리 접어지듯이 접어지고 신분과 권세와 상관없이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큰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된 것이죠. 이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7인 심판으로부터 또 8장 9장의 7 나팔 심판, 16장에 있는 7 대점 심판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고난 가운데 그 마지막 때가 어떠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서머너의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말씀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환난의 기간이 무한이 아닙니다. 10일 동안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이기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초림 이후 재림이 있기 전까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고난 중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6인을 떼시는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죽임 당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이 진노의 큰 날을 견디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미 말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와 성도님들이 잘 견디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의 의미는 출애굽 당시의 10재앙의 의미와 겹칩니다. 출애굽 당시 10재앙의 의미는 애굽이 섬기던 모든 거짓 신들을 상징합니다. 그 거짓 신들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냅니다. 당시 애굽이 신으로 받들던 모든 것들,
강, 태양, 이, 메뚜기, 파리, 개구리, 우박, 왕의 아들인 장자까지. 마찬가지로 내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복음의 스승, 전쟁, 경제, 죽음, 이로 인한 애통과 울부짖음의 기도, 신분과 상관없는 암흑, 진노의 큰 날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심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7인의 의미를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의 의미입니다. 이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쫓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 권세, 전쟁, 경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6인을 떼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7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그 모든 우상이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정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세상의 것을 다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단련의 의미입니다. 믿는 이들이 당하는 고난, 핍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 믿는 이들을 하나님은 단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단련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과정입니다. 7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하는 고난,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을 당하면서 이미 7인이 떼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짓 신이, 전쟁이, 죽음이, 경제가 그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 심판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심판과 단련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이들, 세상 우상과 재물은 참신이 아님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믿는 이들 역시 단련되어집니다. 거룩은 머리로 동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삶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는 개봉박도가 늘 있습니다.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거짓신들, 우상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삶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개봉박두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 땅을 빚어가고 계심을, 또한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견뎌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그로 인해서 정말 복된 자, 하나님의 축복의 개봉박두를 누리시는 저와 모든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